아주 그냥 안방처럼 우리가 사람이 중요한 말을 전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 뭐 자녀에게 또는 자기 가족, 남편이나 아내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유언을 할 때가 어쩌면 그 사람을 가장 진실되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좀 많이 할까? 예전에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의 임종을 많이 지켜봤던 의사분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사랑한다. 그리고 고맙다. 그 다음에 미안하다.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됐다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졌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오늘 성경에도 유언이 나와 있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자신의 후임자이자 귀한 아들인 솔로몬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말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요 3가지 유언을 남겨요. 첫 번째 유언은요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었으니 이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길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래요. 대장부. 우리가 이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남자다워. 너 그리고 막 똑똑하고 능력도 뛰어나고.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장부 기질의 소유자 또는 강하고 영향력 있고 탁월한 사람을 대장부라고 이렇게 원어에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대장부의 또 다른 뜻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또는 인류. 그래서 이 대장부로 사용하는 이 단어가 이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연결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단어와 글자 자체는 다른데 뜻은 똑같은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또 셋을 잉태를 하고 이 셋이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뜻과 오늘 대장부라고 하는 뜻이 같은 뜻이에요. 단어는 다른데 뜻은 같아요. 에노스의 뜻이 무엇이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뜻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에노스에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계?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 이전까지는 그 아담과 하와 때까지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것들의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에노스가 탄생하면서 죽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라본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구나. 연약하구나. 그런데 오늘 이 단어와 의미가 같은 대장부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장부라고 생각했을 때의 단어의 의미는 힘있고 한계없고 뭐든지 진취적이고 다 어떤 방해물이든지 물리치고 나가는 것이 대장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도 똑같아요. 왕이라고 한다면 한계가 없어야 되고 사람들을 잘 이끌고 나가야 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그만을 어떻게든 해결책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겨내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대장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단어로만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대장부는 겉으로는 영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인데 이 영향력과 탁월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한계를 알 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너가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책 열심히 읽어라. 우리 자녀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 좋아해야 된다. 그리고서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휴대전화 막 보고 있고 책 읽어, 책 읽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경험도 많이 쌓아야 돼. 너 여행도 많이 다녀. 그런데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행을 못 가니까 너 열심히 벌어가지고 여행 다녀라. 열심히 다녀라. 할 수 있는 거 많이 해봐. 실패해도 괜찮다. 네가 앞으로 누군가를 이끌고 나가려면 너도 실패도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뭔가 사회 경험적으로 또는 지식을 쌓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대장부가 되는 또는 왕이 되는 방법이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3절 말씀을 해볼까요?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벌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대장부가 되는데 그 대장부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에노스라고 하는 한계를 자기가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나갔단 말이에요. 대장부, 왕의 역할은 똑같아요. 너의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너는 똑똑하다고 할 수 있고 지혜롭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너의 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너는 그 말대로 대장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너는 대장부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근데요, 이 말이 너무나도 적용이 극명하게 됐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왕의 시작을 처음 할 때에는요, 말 그대로 지혜자였어요. 대장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전과 후로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에 가서는 그는 대장부가 아니라 실패자로 바뀌어버려요. 왜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지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자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또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나 다윗이나 너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외적에 침입하면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하셨으니까요. 가뭄이 들어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다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의 왕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이 말 속에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니 너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니 그것을 잊지 말고 종답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잘했던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도 죄인에 불과했고 그것 때문에 아들도 죽게 됐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의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게 오히려 낫다니까요.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차라리 회초리를 드시는 게 나아요. 부모가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고 하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겠어요? 바늘 훔쳤을 때에 다스리지 않으면 소를 훔치는 사람은 변질된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 그때마다 얘기하시고 그때마다 회초리 때로는 드시고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시고, 이게 차라리 낫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네가 어느 때까지 가나 가보자. 마지막에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건드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요?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거야말로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심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실수도 하죠. 다윗도 죄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드렸을 때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까지 그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기 때문에. 실수해도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구하고 책임을 졌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내 인생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긴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해당하는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유언을 다윗이 더 남기는데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기억해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유언을 보면 솔로몬은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아도니아를 도왔던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솔로몬이 앞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제거하라 당부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유언, 세 번째 유언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도왔던 바르실레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바르실레가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 큰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마우니까 나랑 같이 갑시다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 바르실레가 아유 내가 나이가 80인데 가서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는 그냥 고향 땅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하면서 가만히 다윗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줬으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든지 권력을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거부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축복해줬던 사람. 그래서 다윗이 지금도 잊지 않고 그를 잘해줘야 된다라고 유언까지 남기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도와준 사람 또한 잊지 않았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준 그 사람을 잊지 않았듯이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듯이 너도 너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잘 지키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윗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대적자들도 다 처단합니다. 다윗을 도운 자에게는 은혜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굳고 단단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죠. 그 왕의 이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1차 목표는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고요.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아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우선시돼야 돼요. 아멘. 모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 황구성 원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셨죠.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좀 읽으셔야 돼요. 읽어야 순종하죠. 그죠? 알아야 순종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때로는 한번 외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악한 죄를 끊어내려고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적했던 자들 처단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큰 방해든지 작은 방해든지 하여간에 내 인생에 개입되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 방해하는 뭔가들이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맘 잡고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렇게 전화통에 불이 나요.
막 연락해요. 평상시에 만나자고도 안 했던 것들이 밥 사준대. 맨날 나한테 얻어먹던 것들이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밥을 사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맨날 베풀었는데 네가 웬일이냐? 그래, 가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서 또 실컷 또 즐기고 와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 말씀을 안 읽어요. 왜?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얘도 떨어지잖아. 피곤하고 배부르고 귀찮아요. 남편한테 전화하죠. 남편 오늘 귀찮으니까 밥 사먹고 들어와.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말씀을 싹 잊어버려요. 희한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마음 먹으면 회식하듯이. 희한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보겠다 결단하고 내가 기도 좀 해야지, 말씀 좀 읽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그때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나를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 방해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을 때 자꾸만 전화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힌다면 전화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자꾸 그때마다 자녀들이 엄마 뭐 해줘, 아빠 뭐 해줘 이러면서 한다. 그러면 방문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기도 좀 방해하지 마세요. 붙여버리고. 아니면 애들을 빨리 다 재워버리고 기도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오늘따라 전화가 자주 오네? 잘 기억해보세요.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신앙생활에 도전을 좀 해보고 싶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자꾸 일이 늘어난다는 거, 안 하던 야근을 회사에서 시킨다고 하는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때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고 분별력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단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단이 지금 나를 방해합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방해물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하고 싶다는데, 말씀 읽고 싶다는데. 그래서 다윗이 악한 것들을 끊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어야 돼요.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다윗은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지만 이제 대표되는 인물이 바르실레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요 도와주는 분들이 다 있어요. 기도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 그분들의 위로, 도움들을 다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도와준 바르실레를 도와준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기도하고 힘들어할 때에도 함께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다윗의 유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유언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죄를 이기고 교회의 지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지혜도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도 방해하는 것들이 항상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좀 읽으려고 하면 방해한다고. 근데 그것을 우연을 가져가거나 너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그때야 비로소 분별력이 나에게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들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우리들의 전통 신앙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이에요. 차라리 저 바위가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죠. 그럴싸한 나무가 더 익숙해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그런 유언들을 잘 섬기면서 이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무거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참아내면서 경주를 한대요. 신앙의 경주를.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사순절하면 내가 뭔가 기쁨을 누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기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항상 내가 슬프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사순절의 기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말씀에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거 바꿔놓으면서 우리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에 함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 부활주일은 이곳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든 죄의 유혹과도 싸워 이길 수 있고 내가 진짜 탁월한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참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믿음을 만들어내는 말씀은 읽을 수 있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 안 읽어요. 아니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더 읽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했는데 이거 그냥 허공에다가 소리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건 무슨 기도인가? 그래서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에 나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읽어야 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씀 안 읽어도 될까요? 있으니까 더 읽고 싶어져요. 있으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걸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아니까 내가 더 간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연약한 자도 깊은 자도 상관없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도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읽다가 은혜 받고 읽다가 눈물 나고 그러다 보니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믿음이 단단한 반석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 꼭 참여하시고 듣는 일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튼튼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지체를 돕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